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기보다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활동하신 날은 목요일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은 목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목요일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지요.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줍니다.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또 식사하시다가 발을 씻겨주시고 느닷없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다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마 베드로부터 한 사람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판 가룟유다도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옥에 간다면은 나도 옥에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는 주님 옆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믿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충성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도,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서도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그 제자들 잠시 뒤면은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흩어질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마 성지순례 가면 이 겟세마네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또 1000년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큰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털이란 뜻입니다. 감난산의 일부로서 감난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장소로서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짜는 털이 있다고 해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털이라는 지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종종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병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탱한 힘이 어쩌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꺾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제자들 데리고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따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이 아니겠지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겠지요. 두 번째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꾀고 유혹하고 속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시험한 자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마귀입니다. 옅뱀, 또 욥을 시험한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 또 수없이 들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참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또 우리 청년들도 또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숨 막힐 것 같이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그 문제가 있지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10권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기도로 우리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기도는 자기 관철이 아니라 자기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뭔지 아셔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 속에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뭐 포장할 것도 없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냥 진실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힘은 진실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냥 그대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요구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병들었어요. 당연히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이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고쳐주시고 치료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였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막 떼를 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떼를 씁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떼쓰는 어린 아이가 같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꺼이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막무가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어지면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면은 내 원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를 꺾고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질도 건강도 내가 원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씀드리듯이 가룟 유다가 팔 것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지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뱀을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부모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아픔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신앙 교회 다니는 성도는 많이 있지만은 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끊고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전생애가 기도였지요.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해산하는 산모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진통합니까? 힘쓰지요. 애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무통분만으로 고통 없이 이렇게 해산하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그 진통이 큽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야기하고 그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절한 기도였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절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 기도 내용도 말씀하셨고 몸소 기도가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걸 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꺾여지고 내 혈기가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다면, 마음을 쏟는 기도라면, 진액을 쏟는 주님 같은 그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얼마나 힘을 썼으면 그 땀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쏟아져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핸드폰과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난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결론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닫혔던 기도의 창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기도의 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던 영적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였고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의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아끼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이 아침도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